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꽤 오래된 영화인데 기생충이란 영화 봤어요? 본 사람? 어떻게 봤어? 19금인데 이런 기생충이란 단어에 굉장히 유행했던 문장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는 뭔가 계획적인 사람들을 보고 또 계획적이지 않은 사람이 계획적인 사람을 보고 뭔가 치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넌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영화가 처음 개봉했을 때 당시에 밈처럼 돌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마다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내 MBTI가 J다. 손 한번 벌쩍 들어봐요. 내려봐요. P다. P야? P 되게 많네. 잘 내려요. 저는 당연히 J가 많을 줄 알았는데 학생 때는 원래 다 J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획 안 세워도 귀까지 틀어막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기 어떤 학생이 귀를 틀어막았어요. J 얘기하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J형, P형, 계획을 하는 사람과 계획을 하지 않는 사람을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강단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설교 안 들었어. 그래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J셨을까요? P셨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J다. 손 내려볼게요. 하나님은 P다? 모르겠다? 그냥 해라? 기억할 거야. 선생님 손 들은 거예요? 그냥 해라? 네. 하나님은 J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아브라함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인 이유.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여기 예배 나올 때 그 제사로 바칠 생명체를 가지고 오나요? 번제물 같은 거 가져오나요, 여러분? 선물, 하나님 드릴 선물 이런 거 안 가져오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죽여서 태워드릴 생명체 제물을 드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딱 그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아빠가 좀 이상해. 이삭이 보기에 아빠가 이상해. 뭐가 이상했을까요? 제물을 안 가져가. 왜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물을 안 가져가시지?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제물 어디 갔어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거 다 준비돼 있어 하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뭘 하느냐? 갑자기 아들 이삭을 묶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뽑아서 이삭에게 찌르려던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멈춰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요, 이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에게 줄 제물로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아들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바쳐야지 하고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은 없잖아요, 그죠? 왜 대답이 없어? 있어요? 있으면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아들, 딸은 없으니까 다른 걸로 이야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은요, 100살이 될 때까지 구해서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간구해서 아들을 얻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되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간구해서 얻은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기. 자, 나는 요즘 그 게임기 뭐예요? 스위치를 힘들게 구했다. 엄마가 사줬다. 아빠가 사줬다. 자, 그거 여러분들이 갖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짠 사줬어요? 아니면 오랜 시간 기다려서 사줬어요? 그죠? 오랜 시간 기다려서 사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서
스위치를 제물로 바쳐라. 바칠 수 있어요? 못 바치죠. 자, 여기 우리 1학년 학생들 중에 스마트폰, 대부분 스마트폰 되게 힘들게 얻었을 거예요. 어릴 때 막 내 옆반 친구는 있대, 내 친구는 있는데 나만 스마트폰 없어요. 엄마를 조르고 졸라가지고 얻게 된 스마트폰을 그렇게 갖게 된 친구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얻었다. 자, 그 스마트폰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어요. 바칠 거예요? 바친대. 박수 한번 주세요. 다리 꼬고 있다가 뻘쭘해가지고 네. 자신 있게 말했지만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평안이한테 네 스마트폰을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실제로 바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닌텐도 스위치 하나 바치기 힘든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하는 겁니다. 심지어 닌텐도 스위치보다,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지고 100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을, 생명을,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아브라함이 아까 이삭이 아빠 재물 어디 있어요? 라고 했더니 준비돼 있어 라고 대답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준비를 누가 했대요? 하나님이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했죠, 이삭을. 그런데 뒤에 다시 살펴보니까요,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8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기 전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본 14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아니야, 멈춰 하고 스톱시킨 다음에 다른 재물을 받으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다시 고백함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의 말씀에 공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춰봐. 선생님 말고, 아브라함 말고 맞춰봐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준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준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준비하신 줄 알았는데 다른 재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건 이 이삭까지도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테스트였던 것이지 실제로 이삭을 받으실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라는 단어 속에 이삭도 준비시키셨고 이삭 대신해서 바칠 제물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준비시킨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바치신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번제물을 아브라함이 받기 위해서 먼저 필요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순종,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리는 믿음, 나아가는 믿음,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나의 정성을, 나의 물질을,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그 믿음으로 무언가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반응을 하던 하지 않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이 아닌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또 무언가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처럼 그 준비하신 무언가가 있는데 그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에게 도착해 있는데 이 도착한 것을, 이 도착한 택배를 우리가 가져서 뜯어보려면 이 뜯어보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스위치 못 바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못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와서 스마트폰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스위치를 바치라고 하시겠어요?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받칠 만한, 스마트폰을 받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정도를 주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믿음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작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때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주말 이 시간에 예배 나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에 어떻게 일어나?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중학교 때 이 시간에 안 일어났어요. 이 시간에 지금 라면 끓여 먹고 있을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내어드린 것도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예배만 드리고 목장 모임 안 하고 집에 가야지, PC방 가야지, 놀러 가야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20분, 30분이라는 목장 모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하신 그 택배 박스에 참여하는, 택배 박스를 열어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 외에도요, 여러분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살아가다 보면 이거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텐데 생각 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들 때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는 선택,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테니까 그 선택, 하지 않는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 아브라함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 가장 맨 위에 있는 이름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미 준비시키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을 들임으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시키신 그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선물을 뜯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그러한 이름이 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사람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둘째, 셋째, 4대, 5대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신 하늘의 별보다 땅의 모래알보다 그 믿는 사람들이 번창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인 이유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유가 있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것을 누리게 해줄 만한 이유가 충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찬양한 찬양입니다.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에는 하나님이 날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후렴에선 이렇게 노래해요.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계획하심을 알려주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찬양을 통해 함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다시 한번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 찬양의 가사를 설명하면서 소개하지 않은 가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이후에 이 가사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우리를 위한 계획이 다 있으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군가만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가사가 말한 것처럼 내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준비하심,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떼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 주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둘, 주님, 우리의 선택과 발걸음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신 믿음을 따라가게 하소서. 셋,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준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이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제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학생들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교사들의, 모두 주님의 아들 딸들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 순종의 고백 되기를 축복하오니 주여, 주여 그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바라바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그 주님의 준비하심을, 주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인 이유가 우리 중동부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중동부인 이유가 되기를 축복하고 원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여 주시옵소서. 고백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이미 주님의 계획이 있고 이미 주님의 이들을 향한 준비하심이 있는 주의 믿음으로 주께 맡겨드립니다. 결코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만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선물을 우리가 뜯어보게 하기 위하셔서, 그를 위하여,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하여 믿음과 순종을 요청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기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모든 아들 딸들이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이 자리에서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